스가랴 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가랴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오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을 성산, 즉 거룩한 산이다라고 일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 함께 계실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즉 예루살렘 성에 나이가 많은 이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나이가 많아도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땅이 평안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나이 많은 노인들만 가득하면 안 되는데 또 그 예루살렘 성에는 소년과 소녀들, 즉 어린아이들로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뛰어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남녀노소 사람들로 가득한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멸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는 짐승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나이 많은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남녀노소가 가득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남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해져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과거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번영하였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 또 온갖 물건들로 가득한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에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눈에는 그것이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 되게 만드시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불구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늘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주와 동행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지대를 쌓던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땅이 멸망받을 땅이고 오늘 이 땅이 서로 싸우고 오늘 그와 같이 하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즉 그 씨앗을 뿌렸을 때에 무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그 땅의 모든 열매가 모든 곡식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멸망당하였던 땅인데 황폐하였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산물이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과거에는 저주가 되었고, 과거에는 멸망받고, 과거에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은 예전에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되었고 그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슬픔 가운데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 이렇게 그들은 금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변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온전히 그들을 세워주시는데 2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녀노소 불구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 위에 우뚝 서게 하셔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며 유다 백성들의 옷을 잡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